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오늘은요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고요. 5절부터 오늘 이 저녁은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 평생의 능력이 되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가끔씩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정말 지혜로워 보이십니다. 혹은 참 지혜롭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등등의 인사들을 여러분들 한두 번 이상은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요즘 시대에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칭찬의 표현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필수 요소인데다가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도 이제는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구비해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허락하시는 그 지혜를 구비하셨는지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온전히 장착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좀 더 쉽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어떻습니까? 그냥 깜빡깜빡 눈만 깜빡깜빡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지혜, 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분명히 장착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 주시는 그 지혜에 힘입어서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의 일취월장을 꿈꾸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요. 또한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늘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지혜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어야 될 당위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왜 우리 인생의 필수 요소인가? 필수 요소라면 과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서 주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평생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당시 흩어져 있었던 12지파에 대한 문안의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신앙의 여러 가지의 시험과 시련들, 또한 많은 고통과 역경의 순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믿음의 사람 야고보는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온전함을 위하여 달려갈 것을, 그야말로 신앙의 일치월장을 꿈꾸면서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계속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갈 것을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 믿음의 사람 야고보가 신앙의 일치월장을 꿈꾸며 기도하는 지금의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인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요소, 즉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장착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지혜라는 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학업의 진보를 위한 지혜의 필요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또한 가정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취업의 문을 열고 그 취업의 문을 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지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 또한 아내로서, 또한 부모들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그런 역할에 대한 삶에 필요한 지혜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어디까지나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고 도움이 되는 그 부분에서 필요한 삶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 과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저나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당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만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인간이 가진 지혜, 인간이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지혜는 항상 불완전한 것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야고보 사도가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바라는 지혜, 특별히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는 항상 부족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사람이 말하는 지혜는 부족한 것일까? 왜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혜는 왜 부족함의 모습이 나타날까? 왜냐하면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요소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이 말하는 지혜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자꾸 찾아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이 말하는 지혜, 사람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혜, 즉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지혜는 늘 모자람과 부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사람에게서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지혜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간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들을 여전히 우리는 양쪽 어깨에 짊어맨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인내함으로써 나아갈 것을 권면하셨어요. 이 인내할 때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에 힘입어서 믿음의 백성들은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시련과 역경들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앞으로도 감당해 가야 되는데,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사람이 가르쳐주는 지혜,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 본문의 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시험 중에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서의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었던 본문의 2절 말씀에서부터 이 야고보 사도가 계속 언급했었던 시련과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모든 믿음의 길 위에서 시련과 그 고통과 역경을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지혜는 필수 요소라는 이야기겠죠. 시련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짊어맨 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가야 할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야 할 길을 또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 순간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야말로 필수 요소인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구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야말로 풍성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탁월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만 그분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일취월장 여러분들 모두가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 신앙의 일취월장을 꿈꾸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 중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앞으로 나타나게 될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절하게 구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누릴 수가 있다.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필수인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지혜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본문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중반부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실 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 5절 한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는 구할 것을 주님이 촉구하시거든요.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만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찾을 수가 있는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주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들에게 결코 인색함이 없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비하심, 긍휼하심,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후히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후히 허락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5절 중반부에 후히 주시고 이 후히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해석하면은요, 풍성하게라고 하는 의미와 각성이라는 의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의 5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구할 때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후히 주시고라는 이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각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매 순간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각성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각성의 시간, 곧 모든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후히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간절하게 엎드리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각성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기도의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영적 각성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게다가 이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구절의 의미도 참 은혜롭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빈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이 번거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너무 우리가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아닌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꾸짖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관대하신 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 우리들에게 영적 각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각성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지 않으실 거라고.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도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신 말씀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신 것을 날마다 깨닫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할 때마다 풍성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또한 우리 편에서는 영적 각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과연 신앙의 일치월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할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꾸 구하면 때로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곧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일 뿐이지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신앙의 일치월장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하셔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의 부지기수죠. 그죠? 야고보 사도가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일컬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지혜의 출처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덧붙여서 권면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직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시편 139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나이다.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지금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들을 익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혀의 말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말을 내뱉는지,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말을 이어가는지조차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가요, 인생이 고난이요 또한 전쟁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지 말고 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보다 나를 저 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구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의심병을 없애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덧붙이면서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당장의 시련과 고난을 우리 가운데 제거해 주실 때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시련과 고난을 믿음의 사람들이 매 순간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해야지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도 내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고난의 터널을 안전하게 하나님과 통과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극복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구하시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이 금요일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부르며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담아 신앙의 일치월장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월요일부터 주중 금요일까지 보시면은요, 교회에서 제 방에 앉아 있으면 저 2층에서 우리 권사님들의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목소리, 오후 4시만 되면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의 고백과 주님을 외치는 그 기도의 고백들이 제 방에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고백과 찬송의 소리를 듣고 있는 저는 과연 제 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역시나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똑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그 2층에서 부르는 여종들의 간절한 기도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솟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 역시나 기도의 끈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고백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매 순간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서서 의심하게 될 때에, 돌아서면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에게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이 믿음과 신뢰가 더
커지게 해달라. 이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서 내 안에 의심이라는 그 싹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6절,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설명을 덧붙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고 돌아서서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 사도가 직설적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죠. 응답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기대하지 말라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두 마음을 가졌다. 정함이 없다고 8절 하반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정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불안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안정하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이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사라져요. 두 마음이 있어요. 그 두 마음이 있는 인생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불안정하다고. 왜 불안정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의심하고 돌아서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나서 다시 돌아서서 염려를 놓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러한 의심병 다 이겨내야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의 터널은요, 언젠가는 저 출구가 있기 때문에 주 고난의 터널의 출구 끝자락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두 팔 벌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고난의 터널을 더벅더벅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늘 믿음으로 구하시되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자꾸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한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요, 의심입니다. 의심이 있는가, 의심이 사라졌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었는가,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지 못했는가를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계속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일치월장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